တာသမားဒီလိုနဲ့တနေ့မှာယေရှုဖီးယားကကျွန်တော်ပြစ်သားကိုဆုံးမပြီးမှကိုယ်တော်ချစ်တော်သားဖြစ်လက်ခံလာသခင်ဖျားရဲ့ယေရှုတော်ကိုအောဝန္တာဝေငှမဲ့ဟောပြောမဲ့ပြင်ဆင်ပြီးသခင်ဖျားကြောင့်ကိုမချဘူးတဲ့ဝိနည်းရသက်တော်ပေါင်းလို့ရှိရာခြေလက်တော်ရွာ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전도서로 계속 여러분들께서 묵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서 웰빙의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웰빙, 이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 같은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이 있지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웰빙이라는 이 말은 행복과 안녕이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혼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또한 안녕이 있고 또한 행복이 있는 그 삶을 또 그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웰빙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바꾸기보다는 물질적이나 소비지향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풍토를 그것을 비판하고서 경제적 사정의 여유로운 사람들만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이 웰빙이라고 이와 같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그리고 존재냐 이와 같은 그 책을 통해서 저서를 통해서 인간은 소유하려면 할수록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또한 인물들, 정치인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인들을 통해서 잘못된 욕심을 통해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사망해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또 본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웰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되고 그러는 안녕의 그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삶과 그리고 웰에이징,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평안과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well dying, 우리가 죽을 때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 영혼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Repent, the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또 그리고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well-being,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well-aging, 그리고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해야 될 때 well-dying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well-being의 이와 같은 삶, 그래서 well-being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웰빙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의 바로 소설이 있습니다. 멕시코 연안에 사는 노인이 이제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85일째 되는 날 큰 청새치, 주둥이가 뾰족한 큰 것 같은 고기를 이제 낚게 되는데, 그 고기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사흘 동안 여러분 필사의 싸움을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 작살러서 꼬리를 찔러서 고기를 죽여서는 고기를 이제 배 옆에 같이 끌어다가 메고서는 육지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면서 노인은 모처럼 큰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고기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또 상어와 필사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캄캄한 밤에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그는 지친 몸으로 이제는 집에 가서 이제는 잠을 자고서 나왔더니, 나중에 그 배에 묶어놨던 그 고기는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서 다시 깊은 바로 그 같은 탈진에서 잠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 같은 소설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큰 것을 얻으려고 질풍노도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얻은 것 같은 거기에 잠시 동안 성취의 느낌을 누립니다. 그러나 결국엔 누구에게가 다 뜯기고 만다.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이라.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이 소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작가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도 많고 명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서를 남긴 채 엽총으로서 자살합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같이 바로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또 직접 여러분 바로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은 구약 성경에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슐라미 여행과의 그 사랑의 그 같은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 원숙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심정으로 기록한 인생 회고록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서두에서 1장 2절에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의 삶이 결국 헛되도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된 세상적인 것 같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다 헛되다. 또한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27번이 나옵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새, 햇새, 이와 같은 문구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잡히던가요?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그 같은 세상적인 삶은 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취미생활로 어떤 분들은 동호인 그룹에서
여러분 보면은 수석을 이 돌을 모아서 수석을 이와 같이 전시하고 그것을 콜렉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경, 어떤 분은 보석, 여러 가지를 콜렉션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다 갖다 버릴 날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집과 재산과 저금 통장도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 위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솔로몬은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으로 있고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웰빙에 있고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웰빙의 있고 같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참 행복된 복된 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육신의 헛된 삶을 떠나라. 이 해 아래의 이와 같은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허무하다고 같이 할까요?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삶, 해 아래의 삶은 첫째 우선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여러분 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바로 이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이득과 소유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같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박사학위를 따고 박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많은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되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번뇌도 많고 근심을 더하게 되더라는 것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그러고는 발표했습니다. 언제나 못 살고 못 배운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바누아투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함이나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코 행복한 것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목매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을 바로 지혜자인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 즐거움과 쾌락도 다 헛되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여러분 세상 지향적인 이와 같은 해 아래의 삶은 그 해 아래의 삶의 즐거움과 쾌락은 다 헛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제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 덧없는 것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쾌락 뒤에 찾아오는 공허와 그 슬픔의 그 같은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객석에 남아서 조명이 꺼진 무대를 여러분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어둠과 정적만이 돌고 있고 바로 한때의 영화와 쾌락과 즐거움이 다 지나가면 이와 같은 허물하는 것을 솔로몬은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권력과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헛되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권력들이 줄줄이 따라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가 만기가 되어서 떠나가면은 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권력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원불십년이다.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서두에 헛되다는 5번이나 반복해서 외쳤던 이 솔로몬은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고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도자인 바로 이 솔로몬은 이렇게 허물을 노래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란 말인가? 그 허물을 푸는 열쇠가 전도서에 2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것 같은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죄 아래라는 것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삶은 다 여러분 헛된 삶이다.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 아래 있는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부터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범죄로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과 세상은 왜곡되고 뒤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다 헛탕이고 다 그와 같이 허무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무적행과 지옥의 형벌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여러분 헛된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일은 우선 여러분 그것이 그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와 같은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 7절을 통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 아래의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해 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삶을 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을 첫째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해 아래의 삶을 빨리 떠나라. 그와 같이 또한 떠나서 해 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삶을 살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남는 삶을 살라. 이것을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제 바로 허무자처럼 말해 나가던 전도자가 전도서의 맨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는 오늘 전도서 결론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라. 그리고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명심하고서 우리가 여기 위의 삶, 하나님의 여러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탄의 목적도 바로 부활하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남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과 천국이 연결되는 영원한 남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문학이나 철학이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영원히 남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원한 삶, 즉 해 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이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다. 영혼과 연결되는 삶이다. 영원한 차원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삶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바로 빈말하여 주시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노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써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험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위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원히 남는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웰빙의 삶을 사시면서 이 웰빙의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같이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신 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바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해 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은행은 하늘나라 은행이고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것도 하늘나라 은행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석이조가 이것이 여러분 청지기의 것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기쁨으로서 항상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생명도 이와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하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바로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생사화복의 문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풀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풀려고 절대로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자입니다. 바로 노벨상의 설립자인 알프레드 노벨은 바로 1882년 아침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유명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러였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호텔에 배달된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어젯밤 사망하다. 큰 제목으로서 신문에 타이틀로서 되는 것 같은 기사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프레드의 형이 사망하는 것을 이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동생이 죽은 줄 알고 동생의 이름을 신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을 받고서는 그는 이제 남은 모든 약속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호텔 방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의 명예나 재물은 다 한갓 헛된 거품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 같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큰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고 책망받을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이미 무기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비극이 가져왔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회개하고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노벨상을 제정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노벨상 제정까지는 안 가도 좋습니다. 꼭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달려가십시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같은 목표를 정하고 올바르게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잘 달려갈지라도 목표를 모르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정확한 방향을 잡고서 달려가는 웰빙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해 아래서의 삶은 다 헛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해 위의 그 삶이 바로 웰빙의 삶을 살고 웰에이징, 이와 같이 또한 복되게 이와 같이 나이가 들고 웰다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히려 복된 것 같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바로 상급이 있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해 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정직이에 선한 정직의 삶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은 웰빙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주시고 이 시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 힐링으로서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이 시간 블레싱으로서 복의 통로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